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인생의 길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인생의 길이.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길이, 나의 인생의 길이는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나의 인생의 길이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 인생의 길이는 어느 정도다. 오늘 그 본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9편을 고백할 때의 나이가 약 70세 정도 됩니다. 70년을 사는 거죠. 70년을 살은 다윗이 말하기를 내 인생은 주께서 내 인생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이분은 70년을 살으셨는데 내 인생의 길이가 한 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뼘. 그런데 그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70년을 살았다고 하지만 그 길이는 겨우 한 뼘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마저 하나님 앞에 본다면 나의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설을 맞이해서 이제 이렇게 식구들이 모여서 조상도 부모님도 기억하고 그랬는데 저는 진주광씨입니다. 진주광씨의 조상을 내가 얼마나 알을까? 요즘에 거란전쟁, 강감찬 잘 모릅니다. 그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뭐 1000년 전에 우리 조상 누군지 모릅니다. 아니 너무 멀어. 그럼 100년 전에 나의 조상은 누굴까? 솔직히 저는 모릅니다. 우리 석규 씨 아나요? 100년 전의 조상 모르죠? 100년 전의 조상 모르잖아요. 110년 정도는 알아요? 80년 정도는 안다 이거죠.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네. 사실 우리 100년 전의 조상 모르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사시는 그 집들을 보면 어떤 분은 집도 이제 이렇게 사서 지금 사시는데 전에 어느 분들이 사셨는지 아시나요? 혹시 여러분? 사관님 저는 새로 져서 갔어요. 내가 처음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 터가 아파트나 뭐 집이 세워지기 전에 누가 거기에 살았는지, 거기에 뭐가 있었는지, 누가 왔다 갔다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든 그런 사람들이든 그들의 삶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모릅니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후에 과연 나의 후손들이 저를 기억할까요? 뭐 안 할 겁니다. 안 해요. 100년 후에 나의 후손들이 여러분 기억할까?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오늘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여기서 든든히 서 있다, 든든히 서 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최전성기, 이 낮잡으라고 하는 것은 최전성기, 한 뼘의 길이지만 거기에도 전성기는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전성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너무 아름다운 대답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 사무실에 이제 일부 예배 준비를 위해서 모였는데 우리 제 사무실에 가면 사진이 있거든요. 사진이 2006년인가 7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좀 됐죠.
거기 보면 수염이 쫙 있는 아주 멋있는 사진. 제가 시드니에서 목회할 때 구세훈 사관일 때 수염을 길렀거든요. 수염을 윌리엄 부스처럼 수염을 길렀어요. 그걸 사진을 탁 찍어놨어요. 그 김경수 부교님이 멋있다고 그랬더니 우리 손혜지 사관님이 말하기를 저는 지금이 더 멋있습니다. 이분이 사회생활을 할 줄 알더라고. 전성기가 언제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최전성기가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허사라고 하는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숨을 의미한 breath. 우리가 후 내쉬는 거죠. 무슨 얘기죠? 최고의 전성기가 있는 때에도 그냥 한 번 호흡하는 정도뿐이다. 저와 여러분이 숨을 내쉬면 그 숨이 머물러 있습니까? 없어지죠. 한번 호흡해서 내뿜은 숨은 없어집니다. 흔적도 없이 허사죠.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대제국 어마어마하잖아요.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가는 공중정원, 그런 나라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어디 있습니까? 로마의 대제국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점령했다는 몽골 대제국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화사죠. 그런 유적지를 가보면, 성주순례 갔다 오신 분들 소아시아나 아니면 이런 데 가보면 기둥만 있거나 돌들만 있거나 다 그 어마어마한 역사도 사가져 내려서 조금의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헛된 인생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년을 살았는데 다윗 같은 사람도 한 뼘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주께서 내 인생을 길이로 본다면 얼마로 얘기하실까?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은 거죠. 헛된 인생이 많다는 거죠. 헛된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허상의 인생입니다. 환영, 그러니까 여기서 환영이라는 웰컴이 아니죠. 뭔가 그림자처럼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그 허상.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림자, 여기서 이 그림자라는 게 허상입니다. 째렘, 허상. 실체가 없는 거죠. 있는 것 같지만 실체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인구가 한 5천만을 잡습니다. 5천만을 잡으면 서울과 경기도 인구를 합치면 한 2,500만 된다고 그래요. 거의 절반이 모여 사는 거죠. 저는 서울에 삽니다. 서울 인구가 1,000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1,000만 인구를 제가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럼 경기도에 사시는 1,500만의 경기도민을,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 정교님 경기도에 사시죠? 미안합니다. 네네. 우리 이지혁 분이 경기도죠? 네, 경기도 도민 다 아십니까? 모르죠? 그러면 그 중에 2,500만 너무 많다. 그러면 딱 200만 아십니까? 몰라요. 서울 시민이라고 자랑하신 분 100만 아십니까? 몰라요? 아니, 서울에 이렇게 오래 사셨는데 100만은 아직 모르죠. 네, 100만은 너무 많아요. 그럼 만 명 아십니까, 정교님? 이상하게 그렇게
굉장히 오래 사신 것 같아요. 10,000명을 모르시고. 장은경 목사님도 모르십니까? 아, 모르시는가? 1,000명은 아시나요? 1,000명. 여러분, 서울 시민 중에 1,000명 아십니까, 여러분? 1,000명을 안다는 얘기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서로. 나만 아는 거 말고. 사실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100명도 안 되죠. 100명도. 그냥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조용히 하시고 꿈속꿈속 뭐라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경기도와 서울을 합쳐서 2,500만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 200명 정도 좀 관계를 맺고 살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1,999만 9,800명, 거의 99%가 넘는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에게 뭐예요? 허상이에요. 허상.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합니다. 수없이 많은 차들이 지나칩니다. 그러나 있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고 살죠. 똑같은 이유로 그들에게도 우리는 허상입니다. 째레매요. 내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나는 없는 거죠. 내가 어느 날 숨이 멎어져서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도 서울 시민 1,000만이 제가 죽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요? 네, 전혀 허상이죠. 헛된 인생의 특징은 그거예요.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거를 진짜 있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이 째렘 인생, 헛된 인생이죠. 헛된 인생이죠. 두 번째 이 헛된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소란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6절 다시 볼까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이 헛된 일이라는 건 아까 뭐죠? 해변. 그냥 숨 한 번 내뱉으면 없어지는 그러한 일을 그냥 있는 것처럼 황되게 바라보며 진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소란하다. 여기서 소란하다는 이 하마라고 하는 뜻은 으르렁거린다는 거죠. 으르렁거린다. 그러니까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으르렁거리며 재물을 쌓으나.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확실히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아주 악착같아요. 으르렁거려요. 내 거는 절대로 안 뺏겨요. 절대로 양보 안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고 좀 베풀고 나누고 좀 손해보고 이래야 돼. 어떤 분들은 우리 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밥값 한 번도 안 내. 근데 돈을 모아요. 은퇴할 때쯤 되면 그런 분들이 진짜로 집을 사더라고요. 집을 사더라고요. 으르렁거려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은행에 잔고도 쌓이고. 그런데 뒤에 성경 말씀 뭐라 그래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막 으르렁거리며 재산을 모았는데 우리가 죽으면 그 재물 누가 거둘는지 모르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가수, 우리 부교님들 설레이지,
벌써 뛰었어? 엘비스 프레슬리.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관심이 없군요. 오직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이런 것만 좋아했지 뭐. 옛날에 저 엘비스 프레슬리가 저도 청소년 시절에 막 이러면 그냥 반짝반짝 막 마이클 잭슨. 저도 마이클 잭슨 춤을 흉내내려고 이렇게 해봤는데 다 허상이더라고요. 휘트니 휴스턴. 여러분, 이런 분들은 비행기도 전용 비행기가 있다니까요. 그들이 남긴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라스베가스 부흥집회 갔을 때 거기 담임사관님이 사관님 잠깐 시내 좀 한번 들어옵시다 하는데, 사관님 여기가 마이클 잭슨이 살던 집입니다. 그래요?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몰라요. 누가 거들는지 몰라요. 이런 분들이 아무리 수백억 수천억이 남긴 돈이 있어도 그거 남기고 가면 가족들 간에 싸우고 다투고 원수만 될 뿐이지, 그 돈이 그들이 죽을 때 하나도 도움을 주지 않아요. 하나도 보장될 게 없어요.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헛되고 허무한 걸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살아보니까 그 화려한 삶을 살아본 다음에 깨달은 거죠. 그래서 고백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말이 5절에 나와 있던 그 헛된 일, 헤벨이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내가 왕으로서 이 어마어마한 걸 살아봤는데 한숨에 호흡처럼 숨처럼 금방 사라지더라. 여러분, 이 히브리어는 원래 이 강조를 하면 2번을 연속해서 하면은 무지무지 강한 뜻이에요.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 꼭 강조할 때 그래요. 내가 진짜로 얘기하는데 그런 분 있잖아요. 히브리어는 2번만 강조해도 무지무지 강한 건데, 여기는 헛되다는 게 몇 번 나와요? 5번이에요. 5번. 그런데 히브리어의 그 법칙이 뭐냐면, 헛되고 플러스 1, 헛되고 플러스 헛되고 2는 리콜 2가 아니라 곱하기래. 곱하기. 그러니까 헛되고 곱하기 헛되고는 또 헛되고 곱하기 헛되고, 이게 그냥 제곱으로 나가니까 솔로몬이 생각하는 이 헛되다는 이 느낌은 무지무지 큰 거죠. 여러분, 으르렁거리며 살지 맙시다. 그렇게 살아도 헛된 거예요. 으르렁거리며 다 하나 챙겨보려고 막 아둥바둥 해도요, 호흡 한숨처럼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허무한 거죠. 그러면 인생이라는 건 뭐냐? 한 뼘 길이밖에 안 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들 헛되다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다윗은 고민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사람, 인생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 사람, 열심히 살아 최전성기를 맞이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헤벨 한순간에 호흡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있는 것 같은데 째렘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내 눈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훅 가버리는 거예요. 훅 가버리는 거죠. 다윗은 이걸 깨달은 거죠. 그렇다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소망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고 살면 헛되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이, 인생 자체를 목표로 삼으면 다 모든 게 허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인생에 대한 보람과 가치와 소중함, 기쁨, 감사,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보다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헛살았구나. 여러분, 황혼 이혼이 왜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황혼 이혼, 정말 저는 황혼이 지금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사는 거예요. 부인보다 한 발자국 더 많이 움직이자, 부인보다 한 번 더 물에다 손을 담그자. 진짜 여러분, 부인으로 하여금 설거지를 하게 하는 무지한 남편들이요, 정신 차릴지어다. 여러분은 황혼 이혼 당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을 아끼고 여러분의 발을 아끼고 여러분의 몸을 아껴서 남자라고 거들먹거려도 허사예요, 허사. 황혼이 될수록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나의 모든 소망을 오직 주님께 두겠습니다. 인생의 실체를 진실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My God, my Lord. 여기서 주격은 뭐죠? 나잖아요. 그래서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느덧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내 주머니나 내게 필요한 데 두고 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을 전락시켜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읍시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주체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생의 폭풍이 와요, 인생의 계획이 내 생각과 다르게 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어려운 길을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좁은 길을 가면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테바의 사람입니다.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오냐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짓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죄가 얼마만큼 심각하냐면 항상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니 생각 자체가 악해요, 매일. 그리고 그 죄악이 관영했다. 안 미친 데가 없어요. 죄악이 안 미친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홍수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에게 말하죠.
방주를 만들어라. 테바를 만들어라. 방주의 크기는 이러이러다서 오늘날 수치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니까 축구장보다도 더 큰 방주를 만들라는 거죠. 노아의 가족이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테바라는 단어가 또 세월이 흘러서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오죠. 바로 왕이 이스라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요게벳과 그의 남편이 아기를 낳지만 이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귀해요. 그래서 숨겨서 키우는데 3개월이 지나니까 아기의 울음소리가 커집니다. 더 이상 숨기다가 걸리면 죽겠구나.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서 부부가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3개월 된 아기가 들어가는 작은 갈대 상자예요. 볼품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갈대 상자를 만들고 3개월 된 아기를 넣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이 갈대 상자가 테바예요. 테바. 축구장보다 더 큰 방주나 갈대 상자나 테바예요. 테바의 특징이 뭐냐? 이거의 특징은 동력이 없습니다. 엔진이 없어요. 스스로 막 힘으로 나아가는 힘이 없어요. 그냥 물 위에 붕붕 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도시 없습니다. 도시. 그래서 도초를 올려가지고 바람의 어떠한 방향을 따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닷도 없어요. 내가 어디에 정박하고 싶다 그러면 닻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선장도 없습니다. 테바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대로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 하나님, 내 인생이 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보다 무지무지 큰 인생, 그런 인생이라도 불면 없어지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을 때. 어떤 분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을까? 왜 이렇게 작을까? 저 축구장보다 더 큰 저 테바에 비하면 나는 갈대 상자,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런 분이 있겠지만, 여러분, 갈대 상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테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갈대 상자는 구원의 갈대 상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큰 인생을 뭐하고 비교해서 뭐를 기준으로 크다 적다로 판단하십니까? 집이 크면 큰 인생입니까? 차가 크면 큰 인생입니까? 우리 이름 잊어버렸다. 어떡하지? 190 사랑하는 우리 형제보다 크면 큰 인생입니까? 저처럼 구두 신어서 170이면 작은 인생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인생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으르렁거리며 여러분 더 많이 소유하겠다고, 더 많이 쌓아보겠다고, 더 많이 내 것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그림자 같은 거죠. 누구의 것이 될지 몰라요. 테바의 사람 노아의 특징은 뭐냐? 창세기 6장 8절 9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저는 우리 구세군 안정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께 은혜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미움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속썩여가 하나님께 징계받지 마세요. 왜 우리가 기왕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지, 왜 굳이 하나님 앞에 혼날 짓을 하려고 합니까?
노아라는 사람,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여러분, 족보라고 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이런 거나 그런 거, 하나님 앞에 그게 족보가 아니에요. 노아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죄 짓지 마세요. 으르렁거리며 죄를 지어서라도 더 많이 쌓아봤자 그게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누가 그걸 거둘지 몰라요. 노아는 완전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완전하다는 노아 자체가 완전해서 완전한 게 아니죠. 여러분, 노아도 포도주 먹고 벌거벗고 얼마나 실수를 합니까? 완전합니까? 아니에요. 왜 완전하다고 그랬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노아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전해요? 아멘입니다. 왜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허물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인된 삶,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증거로 나타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노아는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준행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해라 하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타협할 필요도 없어요.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어렵다고 생각해? 자꾸만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따져보니까 그래요. 주일 성수,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사무엘 아들이 그래요. 아빠, 내가 밤늦게 막 밤 10시 반 11시까지 일하고 왔다가 그 다음날 새벽 3시 반에 일 나가려면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어떨까 고민도 해보고, 꼭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꼭 믿음인가, 이게 신앙인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럴 때 내가 조용히 해라, 타협하지 마라, 너는 절대로 그런 너의 생각과 너의 가능성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너의 피곤까지 육체적 한계가 초월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려. 이 자식아 나왔어. 하여튼 했어. 그랬더니 뭘 지가, 너 그래서 죽어 안 죽어? 안 죽죠. 안 죽어. 라떼는 말이야, 거기까지 나가면 안 되니까 또 참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제렘의 인생, 하마의 인생, 헛된 인생 살지 않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많이 배웠어요? 아니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라 하면은 닥치고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랑하라 하면 닥치고 사랑하자. 용서하라 하면 닥치고 용서하자. 순종하라 하면 닥치고 순종하자. 할렐루야. 그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제렘입니다. 전성기가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림자.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예요. 헤벨 한번 불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으르렁거리며 많이 모아도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비록 우리가 방주같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그분이 나의 선장이 되어 주셔서
소망의 항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실까?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이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을지라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남들이 가진 것 다 나에게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람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도 살아가시는, 그래서 노아처럼 모세처럼 은혜를 받는, 하나님께 은총받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구성원 아인 영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